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알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현장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력한 은혜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이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녀를 가진 부모가 이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은영 박사와 다양한 패널들이 함께 그 영상을 보고 진단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자녀는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화를 낼 때 욕을 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볼 때마다 만약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저렇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그 아들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엘리의 악행이 모든 사람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저질렀던 악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이 회막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출입을 했던 출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사실 이 당시 역사를 보면 과거 가나안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 사제와 산당에서 성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과거에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을 잘 도와서 예배를 진행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가 망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치 부부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글로만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엘리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나타난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그 아들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나름 재미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고 몸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과 쾌락을 챙기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삶,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건강해서 육체가 오래 살면 최대한 이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다양한 여행도 다니면서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 안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이든지 직분자이든지 심지어 목회자라도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놓치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해야 될 직무가 망가져 버린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엘리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함이 오늘 본문의 악행으로 이어졌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죄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공격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면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앞에 구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그러면서 우리의 회개함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된 동시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은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어떠한 기도문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이 은혜로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친밀함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자로 섬겼지만 죄의 문제로 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 피해자가 4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빠른 지진 복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기도의 온도를 높여라 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 온 성도들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잠자는 모든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버지 흔들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단의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4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빠른 지진 복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넘치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 사회,
너무나 아버지 여러 분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 중앙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